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라기 1장 6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그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외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먹일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함께 있습니다.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명절 때 되면은 부모님들을 찾아뵙습니다. 좀 여건이 안 되더라도 최대한 찾아뵈려고 또 선물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어떤 가정에서 명절날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 명절에 연휴가 길다 보니까 이 가정에서는 좀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걸리는 게 뭐가 걸립니까? 부모님이 걸려요. 이거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잘 속이고 여행을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명절이 되어서 부모님께 찾아갔어요. 저녁에 찾아가서 바로 다음날 아침 먹고 나오려고 생각을 했죠. 저녁을 먹고 이제 부모님께 이걸 건넙니다. 뭘 건네냐면은 돈 봉투를 건네요. 그래도 부모님 돈 주면 좋아하시니까 돈 봉투를 딱 건네면서 제가 이렇게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근데 제가 내일 급하게 회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빨리 가봐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내일 아침에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이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왔어요. 이제 집에 와서 뭘 할까요? 이 여행 갈 준비, 그동안 계획했던 것들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방을 싸고 이제 차에 내려가서 트렁크를 열고 가방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순간에 트렁크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트렁크 안에 과일 한 상자랑 그 위에 돈 봉투랑 그 편지가 써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여행도 가는데 먹을 거 챙겨가고 돈도 부족할 텐데 돈 도로 가져가라. 이게 왜냐면요, 이 부모님 몰래 그 일이 진행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이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안 거예요. 부모님 놔두고 그냥 가족끼리 여행 가고 싶어 한다라는 그거를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그것을 알아가지고 미리 아침에 아들 차 안에다가 돈 봉투랑 과일 상자까지 넣어준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은 이 자녀의 돈을 받은 것입니까? 안 받은 것입니까? 자식은 부모님께 드린 것입니까? 안 드린 것입니까? 돈이면은 뭐든 괜찮다. 주기만 해라. 그럴 수도 있죠. 자, 나는 드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받은 사람이 받지 않으면은 받으신 게 아닙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나는 드렸다고 생각하지만은 받아야 될 사람이 안 받으면 안 받은 거죠. 자,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가 정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 어찌 보면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예배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됐다면은 안 받으신 거죠. 우리도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을 성경을 통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예배죠? 신령과 진정으로 또는 영과 진리로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을 조금 착각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어떻게든 내 마음을 잘 챙겨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듣자. 그리고 집에 가서 TV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까지는 좋아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TV를 드릴 때 자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건데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소파에 탁 걸터 앉습니다. 탁 이렇게 앉아가지고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지켜봐요. 심지어는 이게 아니라 소파에 어떻게 하죠? 눕습니다. 누워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를 듣습니다. 거기다 더해가지고요, 어떤 분들은 땅콩 먹어가면서 오징어 씹어가면서 마치 영어 관람하듯이 누가 뭐라 하긴 하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좋지만 그 형식도 중요한 거예요. 지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년부는 과연 어떻게 예배 드리나 저는 궁금해서 청년부가 만들어 놓은 동영상 예배에 딱 클릭해서 들어가 봤는데 거기는 이 말이 딱 있더라고요. 자막이 먼저 떠요.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자세를 바로 잡아서 똑바로 앉고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장 중요한 건데 형식이 또 모양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형식 하나하나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하나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의 진실한 마음이 담겨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에 관한 말씀으로 하나님 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또 더 나아가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맨 뒷부분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서의 주된 내용은 바로 선지자 말라기가 이스라엘의 어떤 잘못됨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장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뭔가 좀 잘못을 돌이켜야 되는 그것을 촉구하는 내용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배에 대해서 그토록 신중을 기하면서 집중적으로 책망을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은 이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이 즉 우리의 일상 생활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잘못되면은 우리의 심령이 틀려지게 되는 것이고 도덕성이 흔들리고 결국 모든 삶이 다 뒤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들은 제사장들부터 해가지고 일반 백성이 이르기까지 모두 다 예배에 대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가 도덕성이 흔들리고 또 사회적인 혼란을 겪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전체를 본다면은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책망하고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예배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6절에서 14절까지 총 9개의 구절 말씀 가운데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런 내용이 8번이나 나타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가 대언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만큼 화나셨다, 머럭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예배의 관행은 이러합니다. 7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하는데 분명히 말라기 선지자가 볼 때에는 더러운 떡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드렸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참 뻔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린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러운 떡이란 것은 그냥 우리가 문자 그대로 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고요? 더러운 제물. 왜 그 짐승을 더러운 짐승, 더러운 떡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기록한 레위기에서 그 하나님을 제사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수컷이어야 되고요, 흠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조그만 흠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더러운 떡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흠투성이인 그런 제물을 제단에 바쳤던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구체적인 사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8절 말씀 함께 중반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고 하면서 어떤 것을 드립니까?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들을 드렸어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들은요, 어차피 나중 되면 죽을 거고요, 버릴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나한테도 어차피 필요 없는 것들 처리했다, 하나님께 처리했다, 참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어른들 그러지 않습니까? 헌금을 드리더라도, 저도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월급을 받으셔가지고 헌금을 하기 위해서
돈 중에 가장 깨끗한 거 골라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더 골라서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릴까? 교회 성미를 드립니다. 벌레 먹고 다 썩은 그런 성미를 드린 분 없어요. 골라서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것을 드릴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골라서 좋은 것 드리기보다는 눈 멀고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골라서 나쁜 것들만 처리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그런데 더욱더 이 기가 막힌 노릇은 그렇게 엉터리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러면서도 투덜거렸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골라서 내 필요 없는 거 다 처리해놔놓고 이것도 번거롭다라고.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내 남은 시간, 내 남은 물질, 그런 것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이것도 번거롭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제사, 예배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아예 그들이 속였다, 사기쳤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또 이스라엘의 가증스러움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잘못된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도 어떤 양심의 가책 없이 멀쩡히 드리는 것, 이스라엘 모습은 가증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해진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어쨌거나 헌금 드리고 말씀 보고 하는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버린 헛된 예배이고 실패한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그렇게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그런 관계 가운데에서도 우리 어떻습니까? 부모님께 먹을 거 드릴 때 어떻게 드리나요? 골라서 썩은 거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내가 형편이 안 좋아서 부모님께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린 분은 계셔도 뭐 조그만 거 드린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가려서 좋은 거 드립니다. 부모님 이가 안 좋으시면은 질긴 건 내가 먹고 부드러운 거 부모님 드립니다. 그렇게 챙겨서 드리는 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고, 주인과 종에 대한 그런 관계에서도 주인께 좋은 것을 드리는 그런 종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런 인간들 관계에서도 이렇게 높여드리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명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버지일진데 너희들은 날 얼마나 공경하고 있느냐. 너희들 뭐 드리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계속 그럴 거냐. 이런 문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빠진 그런 신앙과 예배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아니할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구역질 날 정도로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총독에게 갖다 바쳐보래요. 근데 이렇게 드려놓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고 싶어 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한 주 동안에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혹 어떤 분들은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는데 그래도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큰일 날 것 같고 천국은 가야 되는데 그래도 교회 가야 되지 않겠나, 발만 슬쩍 들이밀고 출석 도장 꽁 찍어놓고 어느 집사님 오늘 내 교회인 거 봤죠? 봤습니다 하고 그냥 가버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지 않은 그런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하나님 내 오늘 짠하고 갔으니까, 찍고 갔으니까 복 주셔야 됩니다, 천국 가게 해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모습 보면서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탄식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거 안 받겠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볼 때 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였고 외식적인 타성에 젖은 억지로 하는 그런 성의 없는 예배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절대 받으실 수 없는 가증스러운 예배였고 그들은 철저히 예배의 실패자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그들도 거부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서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한테 형식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드리지 못하도록 아예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14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 어떤 형식상으로도 예배 드렸지만 마음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이런 절차적인 그런 예배였다면은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관계는 깨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부당한 인생이 어떻게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은혜를 바라면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지만은 내 예배가 잘못된 예배라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은, 그로 인해서 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은 내 인생 교회 나서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생활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고 또 격분하시는지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실패했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백성, 즉 새롭게 예배를 드리는 이 새 백성을 일으킬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잘못된 예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 백성은 이렇게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러이러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말씀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앞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그동안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그런 번제 형태의 예배였다면은 이제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아마 찬양 가운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찬양을 많이 불렀을 겁니다. 그게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해 뜨는 곳, 해 지는 곳, 그걸 동시적으로 볼 때 보면은 모든 곳이 됩니다. 모든 영역 부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즉 어떤 정해진 지정 자리에서만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모든 부분에서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깨끗한 제물이라고 나오는데 이 깨끗한 제물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된 그런 성도들, 바로 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즉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떠오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 둘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뭘 잘못한 걸까요?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예전에는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피해 제사. 제사를 드릴 때는 피해 제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뭐 고기 잡아서 피 흘려가지고 태워서 이제 제물을 드리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가인과 아벨, 그때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 드리는 방식 안에는 꼭 번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곡물을 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소제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아벨이 제사의 제물을 드릴 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새끼라는 것은, 처음이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가인이 드렸던 제물에 대해서 소개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땅의 소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여기에서 가인이 제물을 드렸는데 땅의 소산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땅의 첫 소산물을 드렸다라고 하면은 얘기는 달라질 겁니다. 제물의 어떤 차이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신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돈 몇 푼, 시간 몇 시간, 이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나에게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나에게 예배하는가?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서 남에게 예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참 예배고 참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대로 실천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말로 진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예배 순서마다 정말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의식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예배를 본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봤나? 물론 그 말 뜻에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 말 뜻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말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단어 하나에도 우리는 좀 바꿔야 됩니다. 예배를 본다라는 것. 정말 예배를 감상하신다면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감상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에 대해서 말해서도 우리는 조금 바르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두 가지 면에서 유의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을 제안을 합니다. 먼저 예배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실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바로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은 시험을 칠 때에 물론 두려운 마음으로 시험 공부를 합니다. 근데요, 공부를 충분히 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시험지가 와도 당황하진 않아요. 이번에 삼성그룹에서 대기업에서 시험을 치는데 그동안은 뭐 다른 시험을 했지만은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대면 시험이 아니라 영상으로 하는 뭐 그런 시험을 봤대요. 응시자들이 준비를 제대로 못하니까 당황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뭔지도 모르겠고. 준비라는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마음을 담지 못한 이유가 준비가 되지 못할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앞에 설교하는 저도 준비를 합니다. 제가 원고를 들고 이렇게 있지만은 원고 밑에 봐도 글자를 잘 안 보여요. 저는 이걸 들고 섰을 때에 여기 앉아서도 앞에 강사장 서기 직전까지도 수정할 건 수정을 합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 보면은 이 성경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했사옵나이다 하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런 말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쉽게 하나님 말씀을 틀리지 않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준비를 합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을 했는데요. 찬양대가 찬양을 하기 위해서 준비 안 하고 합니까? 목도 가다듬어야 되고요. 남들보다 몇 시간 더 일찍 교회에 나와서 목을 풀어야 됩니다. 반주자들도 몇 번을 보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준비 과정이 있어야 돼요. 안내위원 어떻습니까? 매주일마다 아침마다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주차관리위원들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 그들만 준비를 할까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들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붙자면은 이런 준비를 위해서 특히나 예배 각 순서를 맡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준비가 아닐까요? 헐레벌떡 교회에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 최소한 10분 전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런 준비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준비하는 것 아닐까요? 준비가 있는 사람과 준비가 없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어떤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주일날 할머니께서 꼭 주일 전에 토요일날 헌금을 준비하는데 그 돈 1,000원짜리를 꼬깃꼬깃한 거를 다리미로 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좋지도 않은 옷이지만은 깨끗이 빨아둔 옷을 다리고 개어 놓는 것, 그것을 청년이 봤습니다. 할머니, 아니 뭐 헌금 뭐 얼마 한다고 그거 뭐 그렇게 합니까? 옷 대충 입지 뭐 헌금도 그냥 내면 되지. 할머니가 그럽니다. 야 이놈아, 네가 대통령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봐라. 네 얼마나 많이 준비하겠노? 나는 대통령보다 더 훌륭하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가는데 이 정도 준비는 당연한 거 아니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할머니와 같은 그런 준비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 그 준비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각자의 나름의 방법으로 정성을 들여 준비를 할 때에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줘도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예배 순서 때마다 이렇게 준비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예배 순서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또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딴 생각하면은 예배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긴장감을 딱 가지고 자리를 앉아야 될 텐데 긴장감을 안 가질 수가 있잖아요. 안 가지면 어떻게 되나요? 예배 시간에 좁니다. 물론 피곤하겠죠. 뒤에 앉아 있으면 좋을 수도 있고 딴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뻔히 어떤 성도가 다 왔을 텐데 딱 오면은 예배에 말씀 집중하지 못하고 저기서 부시럭 소리가 나면은 쳐다봅니다. 저 왔네? 저 안 왔네? 누가 왔나 안 왔나 살펴보고 또 주보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은 이제 글자가 틀렸네. 칸이 덜 띄었네. 헌금 이름 보니까 지난주 근데 헌금했는데 내 이름 왜 없지? 막 주보에 틀린 글자 찾고 막 그런 거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긴장감을 갖지 못하면 예배 시간은 예배에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요 모두가 다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요, 다른 거 신경 안 쓰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왕 하나님께 드리는 그 귀한 시간인데 허투루 드리려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잘 안 될까요? 왜 잘 안 될까요? 바로 확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배 드리면은, 마음을 담아서 예배 드리면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반드시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 복은 주신다. 뭐가 빠졌죠?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에 빠졌습니다. 이 반드시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 그 선악과 사건에서 이 반드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뱀이 찾아와가지고 이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대? 그때 하와가 얘기하기를 어떻게 얘기됩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하와는요 이것을 먹으면은 죽는다 하더라. 이게 뭐 차이가 있겠느냐 하지만은 반드시 죽는다와 죽는다라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잘 드릴 때 반드시 복 받는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복 받는 줄 아시고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확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준비 과정이나 실제에 있어서 마음을 드릴 때,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예배자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가 이러하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태도도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충 하는데 하나님 우리 뭐 이쁘다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즉 예배를 하는 태도가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이었어요. 예배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고 받아야 됩니다. 나는 드렸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보고 지지될 마음이 없는 것을 보고 있을 때에 그게 된다면 너 예배 드린 게 아니야, 안 받았어 하면은 우리 예배 드린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제 예배 받으셨습니까? 제 예배 받으셨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서 마음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주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예배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혹 그런 예배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복받기를 바라는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복 주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복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예배에서 우리의 정말 마음을 담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